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박금례 목사님 설교자와 국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어서 온 천하의 영광을 홀로 갖다 바탕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샘소는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셨고 또한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유정자들이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여기까지 빨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복음 통일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순교자들의 빗소리가 참으로 우리 양심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배만 채우는 그러한 유정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있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참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입술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수꾼의 경성함이 언하노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가 우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공포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전쟁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세우셨사오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은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우리 머리끝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를 차별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어찌하여 그렇게 아버지여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들 안간힘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버지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국회의원들 아버지의 양심을 두게 해주시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당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 아버지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참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간절히 이보고는 예배 시온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거룩하고 외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림을 지으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그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인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안니와 베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외들이 피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세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느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시간에 지붕 있는 교회 신충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 위해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집안에 비극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오차없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낮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또 그 삶 속에서 묻어난 이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 엘리 가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시죠? 그 둘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살아생전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그 심판이 주문함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참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회개 드리러 오는 그 제물을 먼저 낚아채서 자신들이 좋은 것을 찾아가 자신들의 배를 먼저 배불렸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면 또 그런 일들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메신저 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달려오죠.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듯이 옷도 찢고 머리에다는 티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신료로 달려왔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시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본문에 보면은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간 것이 아마 잘못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않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군이 대적이듯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그 대적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사무엘, 입다, 삼손이 다 거의 동시대에 그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블레셋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40년간 활동을 할 때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잡지를 못했죠. 멸절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지나가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또 다윗 때에도 이어지면서 블레셋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준행하지 않고 그들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엘리의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예고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럼 그 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쟁,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궤를 자신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 대장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이 사명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준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만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서 어떤 나쁜 소식을 전했겠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을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엘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있죠.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충격이 덜한 것부터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차례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륙을 피하지 못했다 그래요. 세 번째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말해요.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외에도 엘리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했을 때 그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가면 34절에 일찍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대대장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래 참으심을 끝내 외면하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살찌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수치로 계속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서 전쟁에서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비극에 비극을 더한 소식은 그 뒤에 이어지죠. 엘리 자신마저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엘리가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사사로 있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사사직을 했습니다. 15절에는 지금 그 나이가 나오죠. 98세라는 나이가 그 엘리가 세상을 떠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대사장으로 섬긴 지가 40년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것이 40년.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것이 40년. 사무엘이 다윗이 솔로몬이 또 왕으로 있을 때가 40년. 이 40년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으로 40년간 이 엘리가 섬겼는데, 우리에게도 보면 우리 최강렬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 목회지에서 40년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겠습니까? 그런데 40년간 대대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으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들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역,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40년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만났어도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어땠습니까? 엘리의 지금 이 죽었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엘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엘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 그것과 또 육신의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몸무게가 지금 많이 나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면 행동하는 데 있어도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부자연스럽죠. 그 정도로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충격으로 놀라서 자빠지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면 꽤 비대했다는 거예요. 한 시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인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엘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엘리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것이 몸이 비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의 이 몸무게의 비대함은 영적인 가벼움하고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98세까지 장수했잖아요. 지금 나이도 장수고 그때 당시도 장수잖아요. 98세까지 살았으면 그것도 말년에 58세부터 40년간 98세까지 제사장으로 또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그 일들이 즐겁고 영적으로도 그 가정 안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40년 사사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죽음이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는 이 사건이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40년을 안 해도 10년을 했더라도 죽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다는 것 얼마나 이게 수치겠습니까? 40년이라는 사사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영적인 일을 감당했는데도 그의 죽음은 이렇게 마지막이 영광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비극이 되는 일이 엘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집안의 마지막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2장에 이제 쭉 보시면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2장 29절에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장 또 엘리 집안 하나님 성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엘리가 가정에 이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스러운 모습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 거기서 섬기는 종들을 이렇게 강간하고 또 재물들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그들의 노후를 생각한 건가요? 은퇴 뒤를 생각한 건가? 그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 후에 보면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두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엘리는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하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자리에 일어설 때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인생을 통해서 네 사람만 잘 만난다면 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모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가 친구고 세 번째가 자기 인생하고 함께할 반려자,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답니다. 네 번째가 좋은 목사와 교회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곳에 보이는 여러분은 다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런 만남 가운데 지금 인생을 여정을 이렇게 마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돼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택하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한가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율법과 규례 이거에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들어갈 때 복, 나갈 때 복 받고 우리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하나님 때에 맞춰서 비도 다 내리게 하시고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포도밭과 어디에서 다 내가 거둬들인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집안의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엘리에게 말을 했음에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22절에 보면 그 비극이 이어지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충격을 받고 아마 해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궤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으로 인정치 않고 지금 그냥 그 궤가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궤가 있는 곳에 복을 받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들은 그 궤를 우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는데 그 미래를 함께할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 얘기는 올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탄식이 바로 이스라엘이 약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굴욕까지 자초하시면까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는 진정한 불행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불행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의 신앙 생활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떠나고, 자, 이때 갓 태어난 이가본만이 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 멸절이 당합니다. 또 지나가면 근데 엘리 집안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계속 나갑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다 이제 멸절이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일단은 심판을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일이 결단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안의 몰락이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몰락이 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자신, 엘리의 며느리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그들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혹시 진노하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배불리면 저주가 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그 며느리가 고백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불행이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린데 바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게 불행이고 슬픔이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살찌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운 말씀,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이 구약 공동체에는 아마 그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를 얼마나 이들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법과 규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웃에게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리고 내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재물을 원한다면 재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죽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지만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고 멸망의 지름길이고 불행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 개인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나와서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서 다른 곳에 나가서 또 세상의 물질, 우상,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지 않도록 지혜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신앙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곳에 기도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을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오랫동안 그 사사로 이 사사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또 영적인 그 종교적인 그런 수장으로서 이렇게 치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여튼 사무엘이 탄생되는 과정이나 이런 때를 보면 엘리는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하나님 뜻에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좀 육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천인공노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유린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지가 먼저 취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 그 구약시대 법을 하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호하지 못했어. 오늘 중앙 목사님 그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한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내 아내와 자녀들 또 내 혈족들, 내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니까. 왜냐하면 가족은요, 굉장히 말하자면 나한테 든든한 우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때로는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예?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같이 좀 이렇게 성격을 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게 막 혈기가 올라오면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먼저 오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한 사람들, 연쇄살인범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존재가 귀에다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네?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응?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거죠. 항상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국가의 나라의 일도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갈 때 나라도 안정되고 민족도 정말 평화 통일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도 평안하고 목회도 잘 되고. 저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이제 특히 교회 또 우리 기도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앞에
바른 기도를 올리고 있느냐, 내가 준 사명을 거룩하게 순수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엘리 제사장처럼 평생 목회하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비참한 이 최후를 바치지 말고 영광스러운 최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기쁨으로 멋있게 가야죠. 정말 주변 사람들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인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았으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형통하고 뭐 그냥 꽃이 만발한 그런 화려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요, 전에는 나라가 망해버릴까봐, 대한민국이 없어질까봐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제 좀 조마조마한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변질돼 가지고 부정부패나 이런 걸로 또 세상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면 이제 저 사람들에게 다시 정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주사파 세력에게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이제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 그때는 무섭게 몰아칠 겁니다. 권력이 무섭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건 감히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문재인 그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청와대 앞에 가서요, 정말 겨울에 그 도로에서 그냥 그 매트 깔고 그냥 막 자면서 그렇게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부르짖었지만은, 그야말로 누가 한 말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권력이라는 권력.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수사들은 전부 막아놓고 수사하는 팀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죠? 그래도 누가 말을 못해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도 이번에 뭐 데모가 좀 일어나긴 했지만, 푸틴이 있는 저 러시아나 그 독재 정치하에서 왜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홍콩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중국에서 막 억압을 하니까 막 노란 우산 들고 일어났지만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데모 합니까? 홍콩에서? 못해요.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잡아 들어오면요, 딱 봐가지고 주동자 몇 놈 딱 빼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빼앗기면 진짜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심조심 했지만 다시 정권 잡으면요, 이제 법도 막 뜯어 고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법에 의해서 막 잡아 가두고, 법으로 탄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길이 돼요. 그때는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드러난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한미일 동맹이 막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무엇이 잘못됐었는가를 더 정확하게 좀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역대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 중에는요, 북한이 미사일 그 실험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5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5년 기간 동안에는 몇 번을 한 줄 아십니까? 51번 했어요. 51번. 미사일 도발을. 지금 일본은요, 자유대가 엄청나게, 거기는 패전국이기 때문에 자유대라고 그래요, 자유대. 그래서
그 군사력을 더 키우지 못하게 억압을 하고 제한을 시켜놨고 또 바깥으로 진출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있어야지. 그런데 어떤 군사작전이나 어떤 경제작전이나 모든 한미가 동맹이 되어가지고 대중국 정책을 펴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다 빠졌어요. 미꾸라지 지금 쏙쏙 빠져나갔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한다고 하는 거야, 일본이. 그럼 일본 껴주면서 어떻게 해요? 일본은 막강하게 힘을 길러줬습니다, 지금. 예? 자, 북한은 핵실험 해가지고 이번에 또 핵실험 준비한다고 그러죠? 미사일 실험하고 저래가지고 막 50번 넘게 맘 놓고 하게 해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쟤네들이 막 미사일 발사하고 하니까 바로 뭐 했어요? 8발 똑같이 쐈어요. 우리도 자주포로 막 지대지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들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서해 이쪽에서 작전하고요. 전투기 F-25인가 막 그거 떠가지고 이거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김정은이가. 그거 막 25대가 떠가지고 막 비행하고 훈련했어요. 북한까지 들어갔는데 5분도 안 걸린대. 그냥 쏴버리면요. 김정은이 벙커가 완전히 그냥 10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서 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수작전이죠. 그렇게 다 훈련을 해버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일단은 강력한 응징의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공모함 온다고 못 오게 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작전을 못하게 막 막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아무런 위협도 못 느끼고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를 막 하고 핵실험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한 번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겠냐고. 이게 북한도 강력해지고 일본도 강력해지고 우리는 약화돼. 왜? 미국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예? 그럼 누가 도와줘요? 중국이 도와주겠습니까? 결국은요, 대한민국만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고 이 원자력도 지금 못하게 해가지고 이 전기요금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나오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막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하니까 미국에서 원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기술을 전수해준 그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말로만 하는 게 직접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원자력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놨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때도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인재들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원자력을 배워갖고 와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원자력 발전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잖아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기술력이. 예. 근데 이 5년 동안에 그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다고 안 합니까? 얼마나 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데모 광화문에서 시위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1년에 1,000조씩 벌어들일 수 있는 노다지 사업이 이게 원자력 사업인데 이걸 멈춰놔 버렸다.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하는 거고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거야. 한반도 비핵화는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예요.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용어를 쓰니까 애매모호하게 똑같이 쓴 거야. 그래갖고 이 문재인 정부도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태양열 뭐 이런 걸로 무슨 풍력으로 이런 걸로 전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감당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이상주의자이고 나아가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미국의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수했던 그 원자력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랑 기술 협력을 해서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기요금 올라가고 전기가 또 부족해지고 하는 이런 염려도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국방력도 한미일 동맹이 막 강화되니까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한미일 동맹만 강화시켜놔도요. 중국이나 북한도 러시아는 게임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정말로 리더 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응? 중국은요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 자체가 사기꾼들이에요. 쏙 거짓말만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하나 좀 구입해 보려고 인터넷 들어갔는데 아이 그 사진에 나온 것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을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제대로 배송이 되고 있는가 보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하자면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그 업체가 중국 업체더라고. 중국 업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걱정을 했어요. 얘네 돈 떼어먹고 안 줄란가. 이거 뭐 어디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전화번호가 나는데 전화하면 잘못된 전화번호라고 대도 안 해. 전화도. 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 저 우리 안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해놔가지고 막 그냥 혼자 이제 소갈이 하다가 오늘 마침 왔더라고요.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꺼내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색깔이 비슷해서 아 괜찮네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진짜 그 사진 한번 우리 안 사람 보여주려고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진하고 달라. 갖고 온 저 도착한 구두가 색깔만 비슷하지. 어떻게 화가 나는지 막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항의할 만한 그 말하자면 이메일로도 어떻게 넣기도 힘들게 돼 있고 전화는 아예 안 되고 지네들 광고만 나오지 뭐 이게 내가 걔네들한테 뭘 보낼 수 있는 이런 그 잼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해외에 특히 인터넷에 떠 있는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고 내가 중국 업체는 절대 상대 안 한다. 내가 각오 다짐을 했어요. 에? 정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제품 그대로 팔면서 차라리 더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값을 올려서 정당한 가격을 받으면서 지들이 올려놓은 걸 그대로 줘야 이게 정직하게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참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재구매하겠습니까? 다시는 안 하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신이 틀려먹었다. 그만 정신이 썩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직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 성경 정신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불행해요. 독재하고 난리를 쳐요. 그냥 인권도 없어. 그런데 보면 인권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거냐 전부 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 종교 탄압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응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 정말 강력하게 대한민국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참해서 외치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단지 막 쏟아 부어야 됩니다. 세상을 알려야 돼요. 그거 다 닫아놓고 2,500만 동포를 포로로 거기서 노예사회하라고 이게 무슨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휴전선 근처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고 그거 갖고 지금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2,500만 동포는 죽어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 거기서 잡혀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지금 상관 않고 있는 그 사람 다 희생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 크게 보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또 핵무기 막 계속 개발하게 해줘갖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평화 뭐 정책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2번 보면요. 마약류 쓰다 사망하는 주민들 발생. 북한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의약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편 등 마약류를 용도나 효과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서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삼지연시 사적지 보위대장이면 간부잖아요. 간부의 아내와 7세 아들이 마약류를 섭취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써도 아무런 증상 어떤 호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약류 진통제를 막 더 과도하게 쓰다가 그냥 깨어나지 못해버리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기구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잖아요. 쟤들은. 지네 국민들 살려주겠다는데도 거부해요. 저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쟤네들이. 저것들은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예. 이 6사람. 예? 지금도 생사를 몰라요. 어? 물어보려고도 안 해요. 이인영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전에 통일부 장관 자기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알아봐요? 그거면 끝나버려. 알아보겠다면 끝나고. 하여튼 북한이 뭐 하면 무조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그 정치권의 지도자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2곳, 민주 5곳, 기초단체장, 국회의원도 여당이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이요. 대통령이 딱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별로 큰 차이도 아니게 바뀌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어때요? 상당히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분위기란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정책을 잘 썼다고 봅니다. 청와대 개방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소신 있게 밀고 나간 것이, 저도 청와대를 개방하는데 이전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막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한 것 같아. 청와대는 개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더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또 참모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정책들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더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 김호수 등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했다. 이런 사건들을 다 그냥 눌러놨었죠. 수사를 못하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으면 뭐 무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무슨 정치 보복에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보면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시민이가 그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도 한동훈이 보고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요. 이재명이는 윤석열 보고 대장동의 몸통이라 그러고, 지그들이 다 저질러 놓고 사과는 상대방 보고 하라 그런 거야. 그 한동훈이를 언론하고 합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계좌를 막 추적했다고 이렇게 막 그 거짓말을 막 했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유시민이 유튜브 그 팔로워가 100만 명이래. 그 엄청난 거지. 한 뭐 언론기관 비슷하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확신 있게. 응? 한동훈이가 이렇게 우리 그 노무현 재단과 또 내 거 개인 계좌까지 다 지금 훑어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 버린 거죠.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이번에 재판을 받는,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났죠. 500만 원 벌금이 이제 형이 떨어졌는데 그 형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제 재판받아 들어가면서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요, 이쪽 민주당의 인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씨 그래버려요. 예?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라고 안 해요. 한동훈 씨 그래버려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짐승들한테 먹혔었구나. 짐승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 놓을 때가 아니고 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뒤집어지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단호한 이제 재판, 그 심판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정말로 국물도 없어. 눈물이 없어요. 그때는 사정 안 봐줘요. 그 전에 회개해야 되고 그 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자, 6번 봅시다. 6번 마지막 그 4페이지요. 다수 국민 범법자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전국의 신학대 교수 5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을 주관한 그 대학이 감사하게도 총신대학이 총신대 우리 합동 측 제1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과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 뭐 선진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까지 이제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고신대, 서울신학대 등 전국 14개 신학교와 517명의 교수들이 동참을 했어요. 신학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역차별을 초래하는 전체주의적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더불어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 문제점을 꼽으면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더 큰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왼쪽 사진은 교수님들이 찍은 거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5월 15일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입니다. 여기는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언론들이 뭐 했다고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 모인 무지개 동성애자들 집회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직도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왜 그런다고요? 언론을 노조가 잡고 있어. 지금도 빨갱이들이 다 잡고 있는 거. 좌편향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차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내가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랬어요. 야, 동성애자들 잡아뒀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뭐 감옥 가냐? 지금 차별 안 해요. 그죠? 차별하는 거 없어. 다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거기서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리고 좋게 이끌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니까 이거는 악법이죠. 진짜 잘못된 거지. 근데 이걸 제정해버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해요. 근데 되돌리기가 힘든 거야. 다시 없앨 수가 없어. 한번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근데 또 전라도 사람들은 민주당만 찍어주고 폭포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애들 말로 생각 주머니가 비어 있는지 쓰레기만 꽉 찼는지 알 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냐고. 여기 적지예요. 적지. 적진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경상도 지역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전라도 지역에 기도하는 게 훨씬 값지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속에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신 것은 사명이 있고 감당해라는 명령이죠.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뭐 숫자가 몇 명 모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늘 기억하고 이 시간에 이 기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이 정보를 나누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평소에 저도 뭐 이 정보 돌아가는 걸 이제 다른 일 하느라고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잠깐 이렇게 좀 등한시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가요. 바로 또 이렇게 궁금해서 보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훑어봐야 돼. 왜냐 하나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북한 같은 사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피눈물을 흘리고 아주 처참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그 러시아의 그런 지배 그 영향력을 벗어나 가지고 좀 서구에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서방의 어떤 그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이거 봐. 네가 서방 쪽으로 붙으려고 그래? 기분 나빠. 그래갖고 두는 거예요. 이거. 지들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러시아에 해를 끼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대적하며 싸움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저런 자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큰 잘못도 없이 저렇게 당하는데도 미국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맹이 안 됐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 없어요. 나토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게 군사 동맹인데 그 동맹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이제 유럽 전체가 달려들어서 전쟁을 해버렸을 거예요.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동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는 겁니다. 무기만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혼자 막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그 양민들 다 막 학살되고, 부녀자들은 막 성폭행당하고 막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70년 넘도록 왜 못 건드렸냐? 이승만 대통령이 뭘 만들어놨어요? 한미동맹, 한미혈병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미군이 와 있잖아 여기에. 근데 쥐들이 건드려? 그럼 미국이 바로 참전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쟤들이. 아니까 한 방이면 끝나버린 게. 근데 그 미국을 멀리 저 멀리 중국하고만 막 하려고 했던, 이번에도 책 이상한 것도 하나 또 추천해가지고 문재인이 진짜 웃기더만요. 뭐 짱깨주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책이 결국은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옹호하는 그런 책이야. 근데 그것을 추천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기 사상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이 사람이 깊이 있게. 우리나라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온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각성해서 보고 기도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먼저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주의로 저되겠네. 주님 담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말씀에 거센 분만도 넘장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색게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두의 심 슬픔 사라져 보이려 난 넘치네. 주님의 심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계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의 넘쳐 흘러서 나를 정신이 그의 열매 걸어 익어서 돌수를 기다리네. 주님 담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계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로 저되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힘겨서 생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누드시 슬픔 사라져 그의 평강 넘치네 주님 부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꽃슬픈 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부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꽃샘 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그의 열매 멀어 익어서 구슬을 기다리네 주님 부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저희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부시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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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시네 날 걸어서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이노라 하시네 날 걸어서서 아멘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엎드려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내던져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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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아멘 죄인을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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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네 아멘 죄인을 하시네 날 부르소서 한번 우리 주여 외로워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저여 저여 내가 비오네 아멘 죄인을 하시네 날 부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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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야 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피 우리를 하며 눈보다 더이게 이 시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하나님 손에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저 악한 무리들이 이제 다 일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2,500만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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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 앞에 합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들이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여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미혹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면 이 대한민국 더 이상은 소망이 이 교회도 소망이 없고 있는 자들의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참으로 저 악한 무리들이 이제는 그 힘을
이제는 아버지와 북한 동포들 2,500만 저 불쌍한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선배들이 지금 아버지와 그 자들을 열었고 우리가 철저히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또 회하오니 주여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고 우상 숭배의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처절한 징벌이 내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믿음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흑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감정들이가 쓰러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온통일 평화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노래가 레베겐 돌려서 레베겐 돌려세를 레베겐 돌려세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희망의 결박을 불러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엎드려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깎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 하나님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모진 고문과 경제 노동을 강제 노동을 겪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옵시고 저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복음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피눈물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남북 통일에 이 크다란 과업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이 아버지 해방돼야 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약이 없어서 마약을 쓰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열악하고 형편없는 나라를 받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저들은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뻔뻔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면수심의 인간들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제는 종말을 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저 악행을 저지르지 못 더 이상 백성들의 코해를 빨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북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발열 환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열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잘못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게 하시고 합당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저 참으로 아버지 참혹한 지옥에서 이제는 모두가 해방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해주옵소서. 너들의 진정한 해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어찌하여 저들의 체제를 유지해 준답니까? 어찌 저들을 아버지 없어 통일하지 않는답니까?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500만 동포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을 아버지 학대하고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악랄한 자들의 정체를 바로 꿰뚫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한줌도 안 되는 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의 모든 제한들이 억압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통일이 또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한 자들이 이제는 물러났사오니 대한민국 입을 열게 하옵소서. 저 북한을 향해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불쌍한 법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저 악한 자들을 아버지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저들에게 아버지 충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요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약한 체제를 바꿔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일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일 동맹의 굳건한 체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한미된 남한선 유사와 탈북민 6명 김정우, 김국기, 전충일,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부모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책무일진데 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국민 앞에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특별료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구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야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고야고 평화로운 이 단정한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주여 당선자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보궐선거 국회의원 등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빛과 소금 되어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7개 시도에 세워진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잘 연합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고 이 민족의 시대적 사명인 복음통일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여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배후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다 드러내시고 잠가고지 바르게 규명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고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정체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 없게 하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다시는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군산 땅이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지역이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강임준 시장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부정부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아버지 난맥상이 판단력도 부족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야 오로지 죽을 길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라북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전라남북도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전라도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낙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버지 참으로 악한 것을 선하다 죄된 것을 죄가 아니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버지의 된 동산에서 하와를 향하여서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참으로 탐심이 생기고 그 눈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죽지 않는다고 전면으로 대적하는 약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참으로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밝히 알리게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14개 신학교와 517명의 교수들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신학생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내용에 반대하며 이를 막아서는 데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신학교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이 자유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참으로 아버지 신학교까지 아버지와 물들이고 병들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 자유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약한 사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제정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어찌하여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놔 버렸단 말입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등이고 차별인 것을 이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차별들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힘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해 주시옵시고 다시 복원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윤석열 정부가 결코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리고 부강하고 강력하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리더 국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구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런